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부분의 말씀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힘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깨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호수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요것과 비슷한 부문을 가지고 신앙이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신앙, 세 가지의 관점의 변화를 말씀드렸지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일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회를 붙잡으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살아가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관점의 변화만 있으면 되는가? 관점의 변화만 있으면 충분할까?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만 관점이 변할 수만 있으면 그거로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관점이 바뀌었다. 정말 변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기 어렵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로 변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음악과 분위기에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 집회에 다녀와서 며칠 동안 달라진 것처럼 보이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는 모습 같은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아닌가라는 것은 애매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확인해주는 외적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셨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열매, 그것은 뜨거운 감정도 아니고 유창한 기도도 아니고 해박한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셨다면 반드시 드러나는 열매,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보통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시는 때가 많았습니다. 눈을 떠라 그러면 눈이 뜨여졌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걸어지는 일들이 빈번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단 한마디면 충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장면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런 후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호수로 가서 씻으라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장면을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은 이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시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낯선 이가 다가와서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침을 뱉어서 흙을 비비더니
그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아무리 내가 거짓 인사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한바탕 확 쏘아주고 싶은 생각이 가슴속에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나한테 지금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요. 이렇게 반발하는 게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그 행동 속에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씻으라 라는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일어나서 걸어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눈이 먼 채로, 지득이 발린 채로 사람들이 얼마나 쳐다봤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는 가운데에서 다 자기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것도 혼자서 실로암 못까지 걸어갔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의 남쪽 끝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냥 돌아서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혼자 찾아가기에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믿자야 본전이지 라는 생각으로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때 자기가 걸어가는 순간까지도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지금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준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힘, 그 이야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뭔가 느낌이, 그런 힘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이 사람 안에 믿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실 때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날 때에 그 믿음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같은 패턴을 발견을 합니다. 헤롯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신하는 병든 아들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온 이 사람에게 그냥 네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 라고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경스러운 이 이야기에 그는 확인도 하지 않고 100미나 되는 집을 향해서 그냥 길을 떠나갑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이미 나아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순종으로 받은 그의 열매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이 이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요단 강가에서 7번을 씻으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처음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강이 우리나라의 강보다 좋단 말이냐? 하지만 신하들의 권유로 그는 결국 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있던 한센병이 낫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열매, 그것은 누구에게나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진흙을 눈에 바른 채 실로암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머리로 다 이해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 상식과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묵묵히 발걸음을 떼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거 맞는 말이긴 한데 내 상황은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저 말씀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들어야 돼 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겨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반응이 자꾸 든다면 그것은 아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순종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강한 의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이리저리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제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떠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눈이 떠졌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행복하게 끝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눈을 뜬 바로 그날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 그가 한 일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또다시 불려가고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소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모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자기가 소환되니까 그 두려움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야기하며 아들을 팔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떠나고 이 사람은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압박이 가해질수록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는커녕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선지자라고 부르고요. 마침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핍박받는 그 순간에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유대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유대회당에서 쫓겨났다라는 사실은 당시에는 사형 선고 같은 것이었거든요. 직업도 잃고 공동체도 잃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는 것, 그게 바로 회당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은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감동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즐겨 사용하신 표현이고 구약의 다니엘서가 예언한 메시아를 가르치는 칭호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배운 게 적었겠죠. 그래서 인자라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설득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알려만 주십시오. 나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라고 말씀하자 이 사람은 단 한마디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엎드렸다 라는 말은 단순한 몸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처음에 그의 순종으로 시작된 믿음이 핍박을 거쳐서 마침내 온전한 경배로 완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긴 예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카이로에 있는 미국인 묘지 북서쪽 구석에는 20세기 학생 자원 운동의 가장 유명한 선교사 중 한 명인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의 방치된 무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분은 갑부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은 예일대 졸업생이었는데 그는 중국 무슬림을 위한 선교를 서약하며 그리스도께 삶을 바칩니다. 그런데 보든은 25살의 나이에 이집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랍어를 공부하던 중 척수막염에 걸려 그는 그곳에서 사망합니다. 그의 유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선교단체와 기독교 사역에 기부하고 자기에게는 시멘트 비석 하나만 남겨두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묘비 바닥에는 추모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삶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요. 이 윌리엄 보디네라는 분의 스토리는 세 가지의 문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No reserves라는 문장입니다. 아낌없음이라는 문장입니다. 보드는 1887년 11월 1일에 시카고에 있던 은재벌이자 지주인 부모님 사이에서 네 자녀 중에 셋째로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가 복음전도자인 무디로 유명해진 시카고 에비뉴 교회에서 회심의 체험을 했고 그것으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6살 때 비록 철자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 보드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는 커서 정직한 사람이 되고 진실되고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요. 7살 때 그는 파란색 교복을 차려입고 교회에서 몇 시간씩 서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헌신하는 자리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펜실베니아의 명문이었던 히웃스쿨에 입학하여서 선교 연구 모임의 회장이 됩니다. 그러다 1904년 16살의 나이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예일대에 진학하기 전에 부모님은 그때 당시로는 가장 현대적인 교육 경험, 즉 갭이어를 그에게 선물합니다. 그렇게 11개월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11개월 동안 보드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갓 졸업한 목사이자 선교사인 월터 에드먼이라는 분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일본, 중국, 인도, 이집트, 시리아, 터키의 현지화 선교센터들을 쭉 방문합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동양의 경이로움과 원주민들이 신기하면서도 감탄스러운 관습을 묘사한 수많은 편지를 씁니다. 특별히 일본의 교토에서 부모님께 자신의 여행이 어떻게 싹트는 열망에 불을 지피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를 내다보면 해외 선교지를 준비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요. 그는 자기의 부모님께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을 때 그는 아버지의 거절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21살이 될 때까지는 인생의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라. 당연한 이야기였겠죠. 자기와 서신을 주고받던 한 친구는 그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인생을 망치면 안 돼. 라고요. 하지만 선교여행은 그의 재산이 그에게 주지 못한 방식으로 그를 활기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는 성경의 한 장에 No reserves, 아낌없음이라는 메모를 남기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No retreat, 후퇴 없음이라는 문장입니다. 보드의 묘비 바닥 근처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대위 임명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바로 위쪽에는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인용된 시편 119편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구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예일대에 진학하면서 그는 이 말씀을 휴대용 신약 성경에 기록했고 이 말씀은 이후 4년 동안 그를 충실하게 인도합니다. 1905년 1학년 때에 그는 학생 자원봉사운동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내슈빌로 갑니다. 1911년에 무슬림 월드라는 학술지를 창간한 이집트의 유명한 선교사 사무엘 즈웨머라는 분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고 이분이 1500만 명의 중국 무슬림들이 지금 선교사 없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강의를 듣게 됩니다. 물론 목숨을 잃을 겁니다. 즈웨머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예언적인지 알지 못한 채 결론을 내립니다. 편안한 탐험도 아니고 소풍도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이 보든에게 딱 맞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2학년 때에 중국 내륙 선교회에 연락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4학년 때 다시 연락했지만 다른 기관에도 문의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중국 내륙 선교회는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은 1912년에야 그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해외 선교에 대한 생각 때문에 보드는 예일대에서 그분들과 함께 하는데 지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1학년 때 그는 150명 정도의 그분들과 매주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모든 학생들을 초대해서 함께 복음을 전한 리더들을 조직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4학년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50명으로 시작됐던 그 모임은 전체 1300명의 학생 중에 1000명이 조인하는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보드는 이들을 외부로 인도하기 시작했죠. 대학 2학년 때 그는 뉴헤이븐의 첫 구조 미션을 설립합니다. 뉴욕과 보스턴이 중간 지점에 있던 항구 도시였던 뉴헤이븐은 당시에 늘어나는 불황자와 하층민에게 불규칙한 일자리만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술집, 도박장, 사창가는 많은 학생들에게 유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드는 그들을 예일 호흡 미션이라는 곳에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4,000명이 복음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17,000명이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8,000명이 이것을 통해 잠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드니 시작한 이 모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드니 아버지는 1906년에 그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칠 무렵에 세상을 떠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이들은 아버지가 그에게 네가 선교 활동을 계속한다면 가업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보드니 4학년 말쯤에 여러 번이나 유리한 직장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부요함,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그는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경 여백에 No retreat, 후퇴는 없다 라는 말을 적습니다. 세 번째 보드의 삶을 이끌었던 문장은 No regret 이라는 말입니다. 후회는 없다 라는 겁니다. 예일대를 졸업한 후 보드는 3년 동안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그레시안 마찬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그는 아프리카 감리교 감독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쳤고 그는 선교를 위해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졸업 후에 보드는 시카고에 있는 고향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마침내 그때에서야 중국 내륙 선교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6개월 후에 그는 현장으로 떠납니다. 3개월 동안 학생 자원봉사운동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30여 곳의 캠퍼스를 방문하고 그는 그 학생 자원봉사운동의 모토를 되풀이하면서 이 세대의 세상을 복음화하자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외치며 다녔습니다. 이 시기에 그의 비전은 중국의 북중부에 있는 간수성이라는 곳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선교회가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 그곳에 거주하는 300만 명의 중국인 무슬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10명이 통나무를 나른다면 9명은 작은 쪽에 1명은 무거운 쪽에 있을 텐데 여러분이 돕고 싶다면 어느 쪽을 들어 올리겠습니까? 무거운 쪽을 들어 올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학생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아랍어와 그리고 또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912년 12월 17일 그는 이집트 카이로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유명인이 되어 있었기에 신문들이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시 시카고 일간지에서는 100만 장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다라는 기사가 이미 실리기도 합니다. 사무엘 주에머 선교사의 사역에 동참하고 템플 가드너라는 분과 협력하던 보드는 카이로가 임시 선교지로 의도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카이로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카이로에 도착한 보드는 언어학습생과 베테랑 선교사 모두에게 특유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80만 명의 도시 전체에 성경 배포 캠페인을 조직하기로 합니다. 그는 심지어 명망이 높았던 알-아즈하르 모스크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간수 출신의 중국인 무슬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그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이 그들이 질병에 가까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보드는 그곳에 머물기 3개월 만에 척수막염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9일 후인 1913년 4월 9일에 세상을 떠나죠.
자기 아들의 병을 알지 못했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미국을 떠나서 그에게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도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들의 사망을 알리는 정보가 어머니에게 도착합니다. 보드는 무덤 위에 콘크리트 슬래브가 놓인 간소한 관에 자기 유언대로 안장되었지요. 한 세기도 더 지난 2016년에 예일의 졸업생이자 이집트 성공의 교구의 교회법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무덤을 찾기 위해 카이로에 옵니다. 지역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중 그는 자기의 삶의 영적인 영웅의 안식처를 찾아놨습니다. 그리고는 방치되어 있는 묘지에 놀라서 그는 대주교에게 보든에게 충분한 예우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곳에 작은 나무들이 심겨집니다. 묘지 주변에는 가벼운 사슬들이 둘러집니다. 그 작은 콘크리트는 대리석으로 바뀌어서 방문객을 마주보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원래 그의 자리에 있었던 비문은 보존되었지만 거기에 한 가지의 추가 사항이 더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실망도 후퇴도 후회도 없다라는 보든의 이 메모가 묘기의 제목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갈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고향을 떠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그의 출발점도 바로 이 순종이라는 자리였습니다. 보든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눈에 진흙이 발린 채 실로암으로 걸어가는 그 작은 순종 하나,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핍박을 견디는 순종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경배하는 순종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순종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고는 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처음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었습니까? 진흙이 눈에 발렸을 때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라고 하실 때 그는 아무런 말이 없이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압박 앞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유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참된 신앙 믿음의 모습은 그의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한 가지의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 그러면 다른 걸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이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순종, 나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걸 질문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미뤄왔던 용서일 수도 있습니다. 외면해왔던 가족을 향한 한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꽁꽁 숨겨두었던 것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진흙을 눈에 바른 채 실로암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듯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선교사가 성경에 No Reserve를 적듯이 여러분 지금 그 작은 한 걸음을 우리 주님 앞에 걸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수준의 순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 주님의 말씀에 내 주님의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우리의 순종이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경배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윌리엄 보든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순종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믿음이 보여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순종을 바라보며,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십시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것 하나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이 시간 발견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답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